신학교 다닐 때 봉고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밤 11시에 여주 휴게소에서 하염없이 봉고차 안에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창문을 들겨 열어보니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봉투를 넣어주셨고 열어보니 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임금 최기수 목사님에 관한 간증을 여러분이 몇 주 전에 들으셨죠? 이분이 신학교를 마치신 이후에 부임하신 교회가 강원도 정선군 덕천리 동강이 굽이치는 한 골짜기 산골 오지 마을에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가보니 200년 된 시골집에 나무로 만든 소나무를 그저 엮어서 만든 십자가가 걸려 있을 뿐 교회는 결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벌레가 천지였고 그리고 쥐가 끊임없이 나왔고 뱀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흙담을 헐자 거기서 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나중에 또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전교인이 8명이었습니다. 6명이 독거노인 전부 다 할머니였고 2명이 필리핀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 그마저 그 가정은 동네를 떠나서 6명의 할머니를 모시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은 이 최 목사님을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최씨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예배 시간만 되면 그 뒷자리에 앉아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혼잣말인데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뻥치시네.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목사님 순 거짓말쟁이야. 축도를 끝나고 종종 교인들의 신발 속에 뱀이 들어와 앉아있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음에는 안 올 것이 두려워서 맨 먼저 달려나가서 그 속에 뱀이 들어있나 없나, 들어있으면 빨리 숲으로 던져버리기를 여러 번 하였기에 늘 그렇게 하였는데 나오시면서 이 최씨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대요. 목사님, 나 교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허리만 아프고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다음 주부터 데리러 오지 마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주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러 옆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전염이 돼서 목사님 저도 그래요. 다음 주에 데리러 오지 마세요. 그 최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음을 후비 파는, 목사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었죠. 이것이 목사님을 가장 괴롭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외지인 목사로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벌레 취급을 받았는데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작은 교회 안에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대우가 이 목사님을 더욱 비극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교회가 수년 전 기적의 기적을 통하여 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식 양옥 예배당이 건축이 완료되자 그 마을 사람들이 이분의 리더십을 보고 우리 마을의 대표가 되어달라 하여 이분이 교회의 대표가 되고 그 교회는 마을의 랜드마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선 군수를 만나게 되고 협상 끝에 오랫동안 버스도 들어오지 못하는 길, 택배기사도 들어오지 않는 그 길을 큰 도로를 만들어서 이제는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을로 변화시켰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벌레처럼 여겨지던 목사님과 덕천교회는 이제는 이 덕천리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마을의 리더 역할을 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과 나를 화해시키는 화해의 제사장 역할을 하여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의 내부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약함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또 분열의 일들과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과 또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고집들이 얽히고 설켜서 교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교인들이 돌아가서 생활하는 가정에서도 그런 아픔이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가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1세기에 거대 도시 에베소에는 작은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작은 가정교회들 몇 개를 통틀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정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종류가 얼마나 독특한지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고 늘 거대한 담이 있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는 늘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오늘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이 교회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세기를 이끌어가는 리더 교회로 에베소 도시를 따라서 무역로를 따라서 생긴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이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교회로 하여금 이런 일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세상과의 화해와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교회로서 화해의 리더로서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거듭남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 새 사람을 지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사람을 지어. 이 새 사람이라는 이 새라는 단어는 전혀 새로운 전대미문의,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전혀 새로운 종자, 전혀 새로운 전대미문의 사람이 지어졌답니다. 지어졌다는 것은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전혀 새로운 종자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새 인류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살 때 저희 집 앞에 밤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밤은 가을이면 늘 손톱만한 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저희 아버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갖고 오셔서 밤나무에 접을 붙이셨는데 한 3년쯤 지나자 거기서 열매가 다시 맺혔는데 밤을 까보니까 숟가락만한 거예요. 숟가락만한 밤이 3개씩이나 들어있습니다. 정말 밤이 이런 맛이었구나. 밤의 참맛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 하나를 먹으면, 새 알을 먹으면 배가 부를 정도로 밤이 크고
좋았습니다. 여기 새로운 새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은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내 사건인 것처럼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품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청송가모소에서 교도관으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부소장까지 하신 분이죠. 이분이 사형수들 전도로 유명한 분이고, 저희 교회 3번이나 오셔서 전도 집회를 앞두고 간증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190cm 키의 성질이 포악하기로 이름난 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7살 때 가출을 해서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와서 여동생에게 밥을 차려달라 했는데, 여동생이 이 개망나니 같은 오빠를 인정할 수 없었고 억지로 늦장을 부리면서 밥을 차려서 밥상을 집어 던지듯 놨는데, 이 분노를 견디다 못해 조금 긴장하고, 들으세요, 옆에 있는 호미를 들어서 여동생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재소자들 앞에서 지금도 내 여동생이 그래서 뼈를 드러내놓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일삼는 인간 이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늘 이런 사람들 사형수를 전도했지만, 하나님이 이 인간은 아니지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 너는 제이보다 나은 줄 아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그에게 전도를 시도하고, 나중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서 그를 전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제이가 예수를 믿자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천사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범수로 변했는지 가석방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그는 큰 돈을 벌게 됐고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여동생을 일본으로 보내서 수술받게 하여 이전보다 더 이쁜 얼굴로 한국에 돌아오게 하였고, 그리고 한 살림을 크게 떼어서 주면서 시집 보내어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인간 이하의 이 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은 인간 이하의 사람조차도 인간으로 만드는데 전혀 새로운 종자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는 이런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쩌다 모이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이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는 우리가 연합체로 모여 있지만 진짜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진정한 화해의 리더가 되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필요를 경험하며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화해의 리더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거듭남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란 거듭남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거듭남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화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하며, 그리고 거듭남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듭남의 기적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해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교회가 화해의 리더의 역할을 하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분명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작은 어떤 문제로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분열이 되고, 분열로 끝나지 않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죠. 그리고 죄를 틈타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교회의 성도와 성도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는 1세기의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였습니다. 형벌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곳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실 때 조롱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자리는 고통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자리, 죄의 형벌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으시게 했으며,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그래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된 장소입니다. 최악의 장소가 최선의 자리로 변화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노예 대금을 그들이 챙기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은 벌거 벗겨진 몸으로 애굽의 노예 시장에 노예로 서 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픔을 당해서 늘 그 속에는 형들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용서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고백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약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요셉이 만난 최고의 아픔을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것을 공모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내가 그렇게 애굽에 안 왔으면 국무총리도 못했을 거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음모하여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도의 영성이 거기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만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겪어야 되는 아픔과 고난은 최악의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을 역전시키셔서 가장 최선으로 아름답게 바꾸셨다. 주어가 나옵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그 고백에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약의 요셉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최악도 최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예수의 은혜가 바로 구약시대에도 요셉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덕천교회 최기수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성도님들을 모시러 봉고차를 몰고 갑니다. 10시 10분이 되어서 최옥순 할머니 댁에 도착했는데, 할머니가 보통은 9시 반부터 나와 있는데 그날따라 안 나와 계시더래요. 그런데 할머니들을 잠깐 놓고 그 산골을 잠깐 지나서 할머니 집으로 가는 동안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기 싫다. 오늘 내가 가서 또 이 할머니 모셔오면 뒤에서 목사님 뻥치시네, 또 나가면서 마음을 후벼 파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예요. 악성 전염병 환자 행동을 할 텐데. 그런 마음이 한켠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음성,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지? 끝까지 할머니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는데, 인기청은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열어보니 오줌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신우 신염이 동시에 와서 이분이 희미한 소리로 외칩니다. 목사님, 오줌이 멈추질 않아요. 급하게 마을 입구까지 모셔오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보내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이분이 다시 교회에 나타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궁시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나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의 첫 번째 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 오늘의 덕천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십자가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내가 오늘날 이 사람을 만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의 이 문제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역전을 허락해 주시더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건도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을 만나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만나십니까?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대역전극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렇게 만져주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는 화해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화해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됨으로써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7절에 요약을 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나 이제 임무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 땅에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부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시절에 바로 그들을 전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해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심으로써 오늘도 진정한 이 화해의 역사가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먼저 언급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 부분을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먼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곳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먼 데와 가까운 데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요동하는 바다가 나옵니다. 평안이 없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늘 파도가 칩니다. 왜 파도가 칠까요? 다리 끄는 힘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구의 중력이 끌어내리는 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다는 날마다 요동을 칩니다. 죄인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한쪽은 마귀가 끌어당깁니다. 세상의 유혹이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한쪽은 자기의 속에 있는 악한 본성,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본성이 그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죄인은 늘 불안합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처럼 파도가 계속 치면서 흔들립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더 많이 요동을 칩니다. 아픔이 큽니다. 누가 흔들리는 그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간수가 그랬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위는 높지 않았지만은 그는 늘 철밥통처럼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음 평안하게 그냥 졸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로마의 간수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다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다. 저희들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놀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이 간수는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는 거대한 파도에 휩싸여서 요동치는 파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답을 줬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밤에 여러분 자식들을 깨워갖고 그 간수가 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밤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흔들리는 사람들,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평안은 오직 죄를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만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예수님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화해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셨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라고, 우리를 화해자로, 화목의 리더로 우리를 삼으시고 파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의 해답이요, 예수님이 당신을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 수 있어 라고 화해의 대사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의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최 목사님을 이렇게 산골오지에서 이렇게 버티게 하는 힘은 종종 주님이 자기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결산의 날이 왔을 때 천국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묻는 질문, 최 목사야,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그 질문 앞에 나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그때 떠올랐던 거, 하나님, 내가 많은 영혼은 전도하지 못했어도 최옥순 할머니, 양덕순 할머니, 몇 사람의 할머니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분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한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한 이 답이 오늘도 나를 덕천교회에 있게 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무엇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너 뭐 하다 왔니? 했을 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이름, 명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해의 리더가 되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귀한 사명, 화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복초항교회는 바로 화해의 리더로서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